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제16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박은석 강도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돌무더기를 바라보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새롭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합 왕이 통치 기간 중에 했던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부터 34절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이 그가 했던 통치 기간 중에 했던 중요한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경제요, 또 하나는 군사였습니다. 왕이 된 아합은 엣바알의 딸 시돈 사람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시돈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시돈은 지중해 해상권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많은 무역을 통해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곳이죠.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했던 이유는 이 결혼을 통해서 지중해의 무역, 부를 손에 넣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일환으로 아합은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신 바알을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고 와서 그곳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바알 신을 섬겼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는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리고성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베델 사람 히엘을 중심으로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라 지시하죠. 이들은 막대한 희생을 감당하면서도 이 공사를 이어나갔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마침내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아합은 왜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왜 여리고성은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성의 터를 닦을 때에 히엘 사람의 맏아들이 죽었고 성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뿐만 아니라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끝끝내 여리고성을 재건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시대 때부터 이 팔레스타인을 지나는 주요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행정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이동수단이었는데, 이 도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리고성의 별명이 무엇이었냐? 가나안의 문이라 불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성이 무슨 성이었습니까?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저 여러 지나갈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여리고 성이 바로 가나안의 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리고 성을 지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던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 여리고 성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에는 마치 우리 집의 문이 잘 단속되어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안전한 느낌을 받았다면, 여리고 성이 부실하거나 무너져 있을 때에는 마치 우리 집의 대문이 활짝 열려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사람만 들어온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혹시나 나쁜 사람이 들어올까, 도둑들이 들어올까,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였던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은 시돈 사람 이세벨과 결혼하는 것과 함께 이 여리고성 재건에 온 힘을 쏟게 됩니다. 아합의 이러한 정책은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외부의 적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가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일반적으로 성문은 마지막에 만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1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왔던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성문을 닮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끝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 그 터를 쌓을 때, 공사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히엘 사람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또 그 공사 과정 속에서 히엘의 아들들이 죽었으며, 이제 그 성벽을 닮으로 그 공사가 끝마칠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또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만약 그것을 함부로 취하면 고통을 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겼죠. 아간이 그 말씀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과 12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니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여리고 성에 대하여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에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혼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의 이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여리고 방향에서부터 오자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여 있느냐? 그때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오히려 되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적의 편에 있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는 승리했던 거고, 아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적의 편에 섰을 때에는 졌던 겁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신 땅, 하나님께서 차지하신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임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누구의 땅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스리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땅,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평안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보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리고성을 무너진 채로 두라 하셨던 걸까요?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지파의 수효를 따라서 돌을 가져다가 돌을 세우라고 말이죠. 그래서 각 지파의 숫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의 돌을 쌓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 사실을 알려주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이 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넜다. 배를 타고 건너거나 다리를 놓아서 건넌 게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마른 땅을 밟고 건넜던 것처럼 이 요단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다 지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약속을 모두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했던 겁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땅. 이곳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언약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 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건재한 것은 마치 문단속을 잘 한 것과 같은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무너진 상태로 있다는 것을 마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과 같다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는 크고 거대한 성이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성이 되시며 우리의 문이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여리고 성을 마주했을 때에 그 성은 굉장히 크고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는 거대한 성, 인간의 힘과 노력이 이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지키고 이 나라를 다스리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이 땅을 지키는 것은 여리고 성과 같은 거대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지키고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합에 의해서 이 성이 세워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이 나라가 지켜질 것임을 선포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사람의 힘이, 우리가 세운 이 거대한 성이, 우리가 맺은 강력한 동맹이 이 나라를 지킨다, 이 땅을 지킨다 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여리고라고 하는 돌무더기를 바라보면서 그 폐허를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합은 그 사실을 부정했던 것이죠. 든든한 성이 세워져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안전하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아합이 사람이 이 땅을 지킬 수 있다 말하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시돈으로도 보내셔서 바알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갈멜산으로도 보내셔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게 하셨던 겁니다. 바알이 이 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의지하는 동맹이 이 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에 아합의 이 두 정책, 시돈과의 동맹 그리고 여리고성 제거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합의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 이 팔레스타인, 아람, 시리아 연합군은 분명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승리할 만큼 큰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합의 이러한 성과를 평가하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합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그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크게 달했던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뺏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패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과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리고와 같은 돌무더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여리고는, 무너진 여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장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무너진 여리고는 별반 가치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오히려 염려와 걱정이 넘치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돌무더기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여리고성이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가치와 목적과 야망이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것은 성공일지 모릅니다. 그것은 영광이요 자랑일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행동은 교만이요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야망과 목적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며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 편에 서길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